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계속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를 불러서는 이제 해고시키겠다 하고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해고를 당하면 앞으로 살 날이 막막했던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5천만 원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다시 장부에다가 5천만 원을 지우고 2,500만 원 빚이라고 쓰도록 했습니다. 졸지에 빚을 절반으로 확 줄여준 것입니다. 다음에 온 사람은 3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2천만 원 빚진 걸로 다시 쓰도록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끝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주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청지기가 한 일 중에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 재산 관리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낭비했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빚장부,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냥 해고로 끝날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야 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도대체 주인은 왜 이 청지기를 칭찬해 준 것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청지기가 한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지기가 한 일은 지혜롭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청지기가 도대체 무엇을 지혜롭게 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해고당한 청지기는 앞으로 살 일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는 빚을 자기 임의로 다 깎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직장을 잃고 난 후에, 해고당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앞날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막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돈을 법니다.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틀어놓고 자기가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막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 하루에 1시간, 2시간이고 그거 계속 봅니다.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주문해서 읽어봅니다. 매일매일 대구시 어디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시세보다 낮은지, 어디에 투자하면 투자 대비 이익을 많이 얻는지 막 곳곳을 살펴봅니다. 적금을 하나 넣는데도 여러 은행 찾아보고 그 은행 상품 중에 가장 금리가 높은 거 그거 하나 들려고 사람들은 애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 중에 많은 부분을 자기가 혹시라도 어려움 겪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회의원 인맥 만드는 데 많이 씁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또 판사나 검사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투자하면서 나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코로나와 같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앞날이 불확실하니까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앞날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날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확실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막 준비하고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우리는 그냥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물질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친구를 사귀라고요. 2018년 서울에 91세의 김영석 어르신, 이 김영석 어르신이 자기가 평생 번 돈 400억 원을 자기 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고려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개교 이래에 한 개인이 가장 많이 기부한 금액 400억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김영석 어르신은 6.25 사변 직후부터
과일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번 돈 400억 원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난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한 번에 학교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영석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만 벌었지 어떻게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기쁩니다 라고 인터뷰한 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 어쩌면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없어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함께 천국 가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돈으로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쌓아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돈을 올가 모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누고 베푸고 섬기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듯이 돈이 많이 있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우리는 지혜롭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돈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시간, 이것들을 하나님 뜻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들이 다 천국의 보물로 쌓여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물질들과 시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